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deny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의 성격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비쳤을 때 이 성격과 이 분노와 이 원망과 이 환행과 특별히 교만을 꺾지 못하고 기도한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때로는 목회자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그 뜻과 의를 앞세워 또 있지만 그 안에 순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과 순종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죠.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게 그 사랑의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깨지는 거죠. 주중에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책을 두껍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해서 쭉 읽으면서 역시 존 스토트가 이 책 한 권을 쓰면서 제자도라는 이 책 한 권을 쓰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까? 존 스토트가 깨달은 것을 그가 쓴 책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 깨달은 건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풍경,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굉장히 그것은 사형틀을 자신이 내고 형장으로 가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저 사람도 이제 죽는구나.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더니 저 사람도 죽는구나. 그런데 그분은 사실상 저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되는데 저 십자가를 지고 형틀에 매달리기까지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구나 라는 이 이야기.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자아와 본성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달리는구나. 여러분, 가장 큰 현실적인 건 죽음입니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사람은 많이 변합니다. 예수도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의 십자가 틀의 형틀의 죽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위험한 것이고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현실적으로 아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누군가 언젠가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죽음은 내가 겪는 것입니다. 아주 죽음은 현실적인 겁니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 무한,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야 영원한, 정말 영원한 삶을 갈 수 있는 유익함을 말할 수 있는 건데, 보네폴한 사람이 형장의 틀로 끌려갈 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사람들 앞에서 독일 교회에 하면서 이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보네폴을 죽여라. 새벽에 오는 소리. 이것이 끝이다.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 끝이다. 친구여 안녕, 동료들이여 안녕, 가족이여 안녕. 그러나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그리고 유한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 그리고 영생은 유한하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자기의 한계, 자기의 부인,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절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못난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 예수를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아요. 어떤 끼를 써서라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가 교회에 올 수 있어도 그 안에 성령이 임하사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나라에 영원히 머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는 매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일몰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흥분시킨다면 존 보네포가 말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떨까? 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형장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그의 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요. 늘 시간이 쫓겨요. 무엇인가 알고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무엇인가 굉장히 쫓겨요. 그 안에 진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철학에 신앙을 올려놓고 고백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무엇인가 굉장히 쫓아다니고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끔 인식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깊게 할수록 조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갈 속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을 곳에서 분명히 우리는 많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모리아 찬양단이 찬양하면서 제가 아까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찬양 속에 무엇이 있냐면 아름답다 예수여.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울까요?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초라하지 않습니까? 마국간에 오셔가지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이 아름답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처럼 초라하고 나무 위에서 모든 이타적으로 당신은 고치시고 당신은 먹이시고,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생은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하게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그래서 아까 모리아 찬양단이 찬양할 때 부질없이 낙심 말고라는 가사를 할 때 뒤에서 들으면서 우린 참 부질없이 낙심합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음을 믿노라고 고백하지만 부질없이 낙심합니다. 성경을 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시나요? 저는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겁지 않고 읽다가 다른 것을 읽어볼까? 이런 생각에 많이 빠져 있어서 내가 이래도 될까? 성경을 펼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성경 66권을 이루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훨씬 감동적일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와요. 근데 그날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 책 제목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는 책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예수 만날 수 없다. 나를 버려야 돼. 내 계획과 내 일정과 내 사역과 내 눈앞에 놓여있는 가장 목표와 목적이 먼저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그리고 A.W. 토저가 마지막에 최후의 책이 뭐냐면 세상과 충돌하라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큰 과제는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세상을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상과 충돌하더라. 세상과 충돌한다는 게 지지 않아요. 이겨요.
저는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을 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 아세요? 이 원리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냥 말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숨겼어요. 울기도 하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밤새 기도도 하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다윗은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바울은 39대 매도 맞고 감옥에 있고 배고픔 속에서 살았는데 바울을 하나님은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사나 죽어나 주의 것입니다 하며 살았더니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더라.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심의 그 원리가 우리 은혜 아버지 함께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높이실 겁니다. 높여주실 거라 믿으세요. 점점 얼굴이 밝아질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넓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교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를 보니까 교만할 교자에 게으를 만자에 쓰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위키백과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리하고 속이는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만하다, 게으르다는 거, 무리하고 속이는 사람, 사람의 눈은 어쩔 줄 몰라도 하나님의 눈도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남을 긍정적으로 높여주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살고 주변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세상의 원리로서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만 영적인 원리로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나는 숨고 나는 약해지지만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때 이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고 결국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꽃을 피운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옳고 내가 그들만 못하겠느냐 생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모르고 양보를 못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굉장히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잘남 때문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거림으로 상대방을 기도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기도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은 기도 참 많이 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하면 좋겠다. 때로는 살리는 기도, 축복받는 기도 되기를 원해요. 왠지 들으면 들을수록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불쾌한 일들, 이런 것들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주석은 뭐라 하냐? 무슨 일을 하고서도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교사기도회 할 때 슬쩍 말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참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떨 때는 너무나 기특하다라고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어느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이끌어가고 존재하는 데에는 종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죠? 리더들, 헤드십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명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건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정말 가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오고 갈 때
힘들지 않게 하소서. 오고 갈 때 사고 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종입니다. 누가 봐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높다고 일컬어지지 않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부질없이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와요. 진심으로 나와요. 네 번째, 겸손에 대한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을 아끼지 않고 남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에 반대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썼는데 자신이 한 수고는 큰 것이고 남이 한 수고는 작은 것으로 깎아내리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사는 사람을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더 말한다면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항상 그 얼굴에 그 입가에 감사가 넘친다. 교만한 자는요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을 받아요. 지난 금요일 이틀 전이죠. 제가 섬기는 대학원대학교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박사학위가 거의 20명이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5년, 6년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6년을 지켜본 사람들인데 다들 이제 후드를 주고 이제 그들 후드를 신학과장이니까 이렇게 건데 뒤에서 매달아 줍니다. 저보다 나이가 다 거의 많은데 올해까지 저희 학교가 배출한 박사 숫자가 7,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 박사를 갖고 있는 7,600명의 사람들이 거의 저를 다 알아요. 저희 학교 제가 교육 경력이 13년입니다. 대부분이 알아요. 근데 제가 어제 금요일날 박사 학위식에 보직 잡아서 앞에 서가지고 뭐 일을 하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하나 생각하며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저 학위를 주실 때 그분들이 한 편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책에 불과한데. 근데 그 책 안에 어떤 사람의 이름, 이 교수님의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잉크가 드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그거 하나 쓰는 데에 들어간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시간. 그리고 그 책을 들고 와서 몇 분이 고마웠습니다, 교수님 라고 주면서 앉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할 때 사실상 그 안에 그 수고를 보면서 마음속에 우리는 박수를 치게 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well done! 제가 하나님 이제 제 사역이 끝났습니다. 주의 얼굴을 맞댑니다.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반겨주시고 그때 입었던 옷이 박사가운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어찌 보면 어떤 상태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말해주시면 좋겠다. 안아주시면 좋겠다. 칭찬해주시면 좋겠다. 그때 나는 주의 얼굴을 맞대고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냥 성경적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냥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해도 기뻐하시지 아니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오늘날에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저도 2024년 3월을 기점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좀 변화시키고 나를 개선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갖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훈련이 이제 좀 나이가 들면 훈련을 제대로 받는구나.
예전에는 젊을 때는 띠띠우고 뛰어다니면서 점프도 했지만 지금은 조심스럽게 길을 걸으며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적도 다시금 수정하십시오.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 총장님이 1년 동안 대장암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미국 USC 병원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서 한국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USC의 담당 의사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허락해도 되냐, 또 한국에 가도 되느냐, 약과 약물 이런 것 때문에 그 회의만 6개월을 하고 오셨어요. 나흘 전에 와서 어제 졸업식에 맞이해서 1년 만에 얼굴 만났는데 얼굴이 정말 어떻게 마르셔가지고 그럼에도 자기의 사명으로 총장으로 와서 이 학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저한테 조용히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나 살아났어. 내 눈물이 띵! 저도 모르게 한 교수 나 살았어. 나 살아왔어. 1년 전에 저한테 떠날 때 국수를 먹으면서 그 의왕국수라고 4,500원짜리 맛있는 집 가서 먹으면서 국수 먹고 미국 가서 스페가티 먹고 올게 뭐 이러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게 심각한 거였어요. 쉽게 생각했는데 탈정 다 하고 호흡해가지고 1년 동안 근데 오시자마자 사람들 온 거니까 살아났어. 살아났을 때 그 감격의 얼굴 나 살아서 여기 왔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제가 너무 죄송했던 게 기도 많이 해줘서 고마워. 사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기도 많이 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는 그분의 어떤 그 손 잡음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 같은 뜨거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잖아요. 또 오실 겁니다. 아멘.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하고 다시 이제 거둘 건데 주의 손이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될 겁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아멘. 이 양산 골짜기의 양산동에서 울려지는 기도가 먼저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라고 외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어렵다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릅시다. 그 고통은 아무리 옆 사람에게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듣기는 하여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아시고 그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주여 저는 이제 졌습니다. 포기입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와 저녁의 모든 성도들이 2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3월의 계약과 새로운 환경과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